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제 마음의 생각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을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무엇보다도 바라고 원하오니 성령께서 모든 시간을 주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보편적으로 이 말씀을 전하실 때는 모든 목사님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설교를 하시는 것을 봤는데요. 오늘은 저는 이 설교 제목을 좀 제 나름대로 바꿔봐서 두 길로 정해보았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읽고 시작해 볼게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어쩌면 매일매일이 선택의 기로에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는 약간의 결정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해야 한다는 게 어느 때는 큰 스트레스가 될 때도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두 개의 문과 길 앞에 세우시는 것을 봅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리고 두 문과 두 길 사이에 그 선택하는 과정을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 걸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는 멸망의 길일 것이고 하나는 생명을 얻게 될 길일 것인데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을 예수님께서는 단호하면서도 명령어로 권면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지난주 성찬식과 세례 집사 임명식이 있었는데요. 세례의 뜻이 다 알겠지만 무엇인가요? 물로 깨끗하게 하다, 목욕하다. 그리고 성찬의 뜻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대속, 보혈의 피, 그리고 예수님과의 연합을 상징한다면 그럼 예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의 뜻이 있죠. 지난주에 세례를 받으신 성도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하셨고 세례와 성찬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오늘 본문인 좁은 문으로 들어오신 거라고 저는 믿고 생각합니다. 이 좁은 문을 살펴보면 너무나도 폭이 좁아서 걷기도 매우 불편할 뿐만 아니라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가난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또 고난을 받을 수도 있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혹시 넓은 문과 넓은 길이 아니라서 세례자 받으신 분께서 실망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해볼 수도 있는데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좁은 문으로 들어왔다 해서 염려할 게 없는 것은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좁은 길이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게 없는 그 기대가 있는 것을 믿고 우리가 또 함께 이 시간에 같이 해봅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양의 문이며 나는 길이며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넓은 문과 넓은 길은 쉽고 어떻게 보면 참 편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인도자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넓은
넓은 문, 넓은 길을 선택하는 길을 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목적 없이 가는 그 길 끝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려줄 인도자가 없다는 그 단점이 있습니다. 마치 선장 없는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항해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넓은 푸른 바다가 낭만만 있을 것 같으신가요? 우리 박정원 집사님 바다 좋아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선장이 없는 항해하는 그 배 안에 있는 그 자체가 아마도 공포일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선장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리때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목자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안심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이 시간을 통하여 드려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지난번에 우리 이영희 전도사님이 이 양의 문 설교를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이해하기 쉽게요. 이제 7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이렇듯 좁은 문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바로 좁은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제가 또 말씀 한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세상에서 어떤 종교로도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믿으십니까? 어떠한 덕과 공로와 착한 행실을 쌓아도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과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 영혼 구원은 불가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좁은 문을 통과하신 우리에게 두 길이 있다고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과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위해 성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닦아놓으신 길은 넓은 길, 6차선 고속도로가 아닌 십자가를 지시고 온갖 수치와 모욕으로 골고다 언덕길에서 피로써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좁은 길이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며 이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좁은 길을 걷기에 애쓰고 노력하는 것도 좋겠지만 의로운 삶을 위해 포기하는 희생도 좋겠지만 우리에게 피로써 열어주신 진리와 구원의 길이 되신 말씀, 예수님이 말씀이시지 않으십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고 피로써 닦아놓으신 그 길을 믿음으로 가면은 된다고 하십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 외롭고 고단할 것 같지만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하신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보면 염려와 불안이 우리 안에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생명의 길인 좁은 길을 선택한 제가 이 설교 이제 마무리 시점에서 한 예화가 아니라 간증을 잠깐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의 야쿠자 중에서 3명이 아주 충성스러운 야쿠자가 3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한국인 여성 기독교인
예수를 믿는 여자를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3명, 야쿠자 3명이요. 그러는데 배우자 된 그 아내들이 굉장히 신앙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아내들을 통하여 이 복음이 그 야쿠자 3명에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3명입니다. 각각의 3명도 각각의 한국인하고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는데 예수의 이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이 야쿠자의 그 충성스러운 일을 더 이상은 할 수 없다라는 마음의 결단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쿠자 두목에게 찾아가서 이 일을 도저히 할 수가 없겠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는데 그 야쿠자 그 두목이 가만히 그 충성스러운 부하를 보낼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 대가로 요구를 합니다. 손을 내밀라고 하더니 그 떼끼 손가락 있잖아요. 거기를 하나씩 3명의 손가락 하나씩을 내어놓고 그 손가락을 절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어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야쿠자 안에 있던 그들이 그 생활에서 이제 떠나서 이 좁은 문, 그게 바로 좁은 문입니다. 그들이 넓은 길, 큰 문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큰 문으로 가다가 이 복음이 전해주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오기 위한 대가는 자신들의 손가락 하나를 대가로 치르고 그들이 이 좁은 문, 예수님이 열어주신 이 생명의 길로 그들이 들어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다 무슨 큰 길이 열려있을 것 같은 착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또 가르쳐 왔습니다. 율법적으로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와라. 우리는 일단 좁은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좁은 길은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들이 우리가 각각 가정과 각각 사람에 맞게끔 그 일들이 우리에게 맞닥뜨리게 될 텐데요. 야쿠자 이 분들이 결단했었던 이 좁은 길보다는 아무래도 더 혹독하지는 않을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렴풋이 짐작도 갑니다. 우리가 이 시간 너무 제가 짧게 말씀을 전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골고다의 길, 그 피로써 열어주신 예수님께서 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입니다. 그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가는 그 두 문이 되고 두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생명의 길이고 생명의 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오직 길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우리가 원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생명의 길에 도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김이 되게 되면 우리가 지금 많이 경제적으로도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다고 다들 말을 합니다. 그리할지라도 우리는 이유 있는 좁은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 마음 안에 새긴다면은 우리에게는 결단코 낙심이 없고 좌절이 없을 것을 우리 안에 믿음으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많이 힘들더라도 우리가 이 좁은 길, 좁은 문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어쩌면은 우리에게는 희망이 되고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다시 우리가 1호로 삼고 우리가 힘차게 한 주도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안에서 길을 찾고 희망을 찾고 우리가 서로 위로하며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큰 길을 원했습니다. 넓은 길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 길 안에는 화려함이 있습니다. 편안함이 안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이미 좁은 길을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하게 해 주셨습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 좁은 길에 가면서, 이 영광스러운 길을 가면서 불평불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말씀 안에서 다잡고 우리가 힘을 내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한 주도 힘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